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에바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마가복음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마가복음의 말씀은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과 또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같이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그 말씀을 통해 승리하라는 차원에서 이 마가복음을 쓰게 되어졌습니다. 왜 그들에게 쓰여지게 되어졌냐면 대박해로 인해서 그들은 혼란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는 로마 황제 중 하나인 네로 황제의 대박해가 시작될 그쯤에 그 박해 끝이 되어지는 게 무엇이냐면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화재 사건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누명을 씌우면서 대대적인 핍박과 박해 또 순교의 역사가 진행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들의 신앙이 진짜가 아니면 흔들리는 상황이 오게 된 거예요. 옆에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되어지고 그 대박해로 인해서 사람들을 죽어서 거리마다 매달아서 죽이는 그런 잔인한 행태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니까 진짜 신앙이 없는 자들은 이탈하게 되어지고 배교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 이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생각해봐라. 너희들보다 더 낮아져서 나를 위해 죽으시는 종이 되어졌고 그의 섬김을 통해 우리가 살게 되어졌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 고난 당하신 예수를 기억한다면 그 말씀을 통해 그가 하신 사역을 통해 다시 주님을 위해 우리의 생명 바치는 일들을 마다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마가복음을 그들에게 써서 전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위로를 얻고 주를 위해 자기의 생명 바치기를 마다하지 않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전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나는 오늘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내가 어떤 상관이 있는 존재인가? 그가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열어졌는데 나는 오늘 그를 위해 나의 인생을 드리고 있는가? 삶을 드리고 있는가? 돌아다 보시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살펴보시면 특별히 귀가 안 들리고 말 못하는 자를 치유하는 사건이 나오게 되는 걸 보게 되는데 그 사건을 토대로 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바로 귀 먹고 말 못하는 자가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육체에 어떤 관련되어진 질병을 치유하는 또 갖고 있었던 장애를 회복시키는 사건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그 하나님 말씀을 더욱 듣기를 소망하며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내가 주의 복음을 많은 이들에게 증거하며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치 귀가 안 들리는 사람과 같이 또
말 못하는 사람과 같이 내 정체성을 드러내야 될 때서 드러내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한 것은 없는가 돌아다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눈에 보이는 배교는 없지만 모든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생각이 들 만한 하나님을 떠나가는 모습은 없지만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그분을 배교하고 또 그분을 배척하고 인간의 생각대로 나가는 모습들을 본다는 거예요. 오늘 전달되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닫혀졌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와 사랑이 다시 열려지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에바다라는 말씀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에바다라는 말씀을 통해 귀가 열려지는 에바다 사건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31절, 32절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방을 통과해서 갈릴리 호수 가운데에 이제 이르시게 됩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예수님께 데려와서 안수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장면을 봐요.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인간의 생각으로 이걸 바라보게 된다면 과거에 기록되어진 기적 사건이라고 치부할 수 있는데 이거는 과거에 예수께서 일으키셨던 기적을 기록하는 목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영혼들이 영적으로 귀먹은 자로서 또 영적으로 말 못하는 자로서 기적의 사건의 주인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시면서 나가시는데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아멘. 자, 예수님이 그 데리고 온 사람, 즉 말 못하고 귀 먹으신 그 분을 고치는 장면을 묘사했는데 여러분들 이 장면을 보게 되면 오해가 좀 되어지는 부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 자체이신 분이에요. 이 세상이 말씀으로 창조가 되어진 것처럼 예수님의 말 한마디면 분명히 집에 있는 하인도 낫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말 한마디면 고칠 수 있는 것을 손가락을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는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 행동을 하셨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내용 통해서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그 이유 자체는 거기에 나온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 사람이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찾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예수님이 자기의 이 질병을 고쳐주셔야 되고 이 장애를 고쳐주셔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밖에 없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행동에 내 가치관이나 내 생각이나 내 사상이나 내 감정은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면 답이 이것밖에 없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지금 예수님 앞에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나온 사람과 같이 여러분들의 자존심도 내려놔야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갖게 되어졌던 많은 배경 지식과 경험도 내려놔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지심을 통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그냥 근거 없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34절에 이 에바다의 뜻을 보게 되어지면 에바다의 뜻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게 되어진다.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아멘.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대요. 자, 왜 탄식하신 겁니까? 그를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의 영혼의 상태를 보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런 단어가 나와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성경에 대한 묘사를 보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아시고, 그를 보시고 아셨다, 미리 아셨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전지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라는 걸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아올 때 그의 육신의 모습만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떤 상태로 왔는지를 정확하게 캐치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그의 영혼을 보시며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저의 영혼을 불쌍히 여달라는 그 마음을 가지시고 에바다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에바다의 사건은 과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또 저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바다 했더니 이 뜻이 무엇이래요? 열리라 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요 단어를 보게 되어지면은 요 단어가 두 단어가 합성되어진 거예요. 세 단어가 합성되어진 거네요. 세 단어가 합성되어져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철저하게 열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철저하게 열리라는데 이걸 다 풀어 쓰게 되면은 철저하게 열리는데 어디로부터 열리냐면 위로부터 열리게 하옵소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그러니까 문이 어설프게 열리는 것이 아니라 활짝 열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가 또 어디에 쓰여졌는가 하고 봤더니 이 열리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는 그 단어에 쓰여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단어를 통해 유추해 볼 때 그 사람에게 지금 귀가 열려진 이 사건은 우연입니까? 우연이 아닙니까? 우연이 아니죠. 필연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간절함을 허락해 주셔서 그 귀가 열려지기를 그렇게 소망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리다라는 게 보면은 다른 데서는 귀가 열려진다는 단어로 쓰여지기도 하고 눈을 뜬다는, 눈을 감았다가 눈이 열려지는 거잖아요. 뜨는 그 의미가 거기서도 이 열린다는 의미를 쓰고 이 열린다는 의미가 여러 의미로 쓰여지는데 보통 이 열린다는 의미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떤 의미예요? 문을 열고 들어갈 때 그런 의미로 많이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문을 여셔서 저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다고 할 때 그 열린다고 한 단어도 이 단어고 또 하늘의 문을 열어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살펴보라고 하는 말라기서의 말씀, 그 말씀 또한도 바로 그런 의미에서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신 바 되어지는 것으로 열려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열려지는 거예요? 구한 자, 찾은 자, 문을 두드린 자에게 열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분명히 말도 못하는 사람이지만 귀도 못 듣는 사람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마음 심령 속에서 예수에 대한 소식도 제대로 이 사람이 듣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지만 그의 심령 자체가 진짜 귀가 열려지기를 소망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당신이 계신다고 한다면 내가 눈으로 봤던 그 점자로 봤던 성경,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에서 응하신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남으로 귀가 열려지게 하옵소서. 그의 복된 소리를 내가 직접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열망,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귀가 잘 안 들려지면 말을 잘 합니까? 못합니까? 말을 못하게 됩니다. 듣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 음성을 잘 구사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귀가 안 들리는데도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입 모양을 하나하나 손으로 만져보면서 그거를 낼 수 있도록 그 성조의 위치를 기억해서 소리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열망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표출했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먼저 들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 모든 질병을 고친다는 그것을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말씀 그대로입니다. 찾는 자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린다고 하는 의미는 단지 귀가 열려진다고 하는 의미를 두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닫혀진 문이 열려진다고 하는 그 의미를 통해서 새롭게 되어진다,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거듭남의 의미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오늘 이 내용을 통해 정말 그렇게 소망하는 자에게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를 그렇게 마음속에서부터 열망하는 자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귀가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진짜 영적인 귀에 들려져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믿음은 뭐에서 난대요?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들어야 믿어지는 거고, 들어야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들려지지 않으니까, 귀가 막혀 있으니까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지금 이 귀 먹으신 분이 귀가 열려진 것처럼 내가 영적으로 귀가 열려지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셔야 이 사람이 예수님을 감격스럽게 만난 것처럼 여러분들의 귀가 열려지는 걸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는 들려진다고 하는 의미는 그 말씀을 단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 깊숙이 새겨져서 믿어진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들어야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순종하게 된다 그랬어요. 결국에 말씀을 듣고 불순종하는 이유가 뭐예요? 직분을 초월해서 목사든 전도사든 집사, 권사, 장로, 어떤 존재라고 한다, 청년이든 아이들이건 청소년이건 말씀을 듣고 자기 길을 걸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듣지를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들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건 뭐예요?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 이해만 하고 있는 것을 내가 듣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영혼이 들려지게 되어지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에바다라고 하는 그 뜻 안에는 어떤 뜻이 있다고요? 위로부터 철저하게 열리라는 거예요. 어설프게 열리는 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말씀이 완벽하게 내 안에 들려지면서 순종의 삶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단지 과거에 있었던 귀머거리가, 귀가 들려지는 기적 사건이 아니라, 그냥 단지 그런 기적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 이르기까지 영적인 귀가 띄어져야 살게 되어진다는 것, 새롭게 되어진다는 것, 바로 그런 의미에서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나는 영적으로 귀머거리인지를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귀가 열려지는 에바다의 역사가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내가 예수의 말씀을 들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에 진짜 들려짐으로 믿음이 생겨나길 원합니다. 믿음은 결국 뭐예요?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구원의 역사가 나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사람과 같이 그렇게 간절히 찾다 보면 영적인 귀가 열려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새롭게 되어지는 날, 다시 태어나는 날, 오늘 우리가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로 거듭나는 날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날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해하는 것하고 진짜 믿게 되어지는 것하고는 측면이 다른 거라는 거죠. 분명히 이해한 것과 그 믿는 것은 연관성은 있어요. 하지만 믿는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도 그 말씀을 내가 분명히 알고도 다른 길로 가는 이유가 뭐예요? 안 들려졌다는 거예요. 들려져야지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소망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만지시며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분들 귓가에 에바다라고 하며 귀가 열려지는 이 사건이 여러분들 각자 개개인이 맞이하게 되는 실제적 사건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35절에 봤더니 귀가 열리고 그 맺힌 것이 곧 풀어져 말이 분명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아멘.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두 번째로 에바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게 뭐예요? 말이 터지는 역사인 에바다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이 터지는 역사. 말 못했던 자가 터지는 그 역사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해졌더라. 맺혔다라는 게 무엇이냐면 무언가에 묶여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묶여서 내가 온전한 언어 구사를 못하고 또 말 자체를 못하는 것을 여기다 의미해 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가 한 단어를 사용하려면 몇 번 이상을 들어야 된다 그러죠? 말이 터지는 과정에서 1000번 이상이라고 합니다. 아주 기본적으로 1000번 이상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들어야 그 단어를 말할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말씀이 들려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들려지면서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이 터지길 소망하셔야 돼요. 내가 진짜 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증거를 얻게 되어지면 그 증거는 나에게 경험이죠. 그 증거는 나에게 실체죠. 실체를 경험한 자가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증언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증언을 하게 되어지는 것으로 뭘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증인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묶여있는 것에서부터 풀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묶여있다는 게 무엇이냐면 지금 어떤 거에 소유로 붙잡혀 있다는 의미를 두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이 진짜 온전한 소리를 내지 못했다는 건 뭐예요? 아직 거듭나지 않아서 사단의 수하에 있는 사람, 사단의 자녀인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자들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귀신 들린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데몬 포제스트라고 얘기해요. 포제스트가 무엇이냐면 지금 데몬에게 소유되어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그 언어를 사용하고 창조의 언어를 사용하고 생명 언어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불평, 불만을 틈만 나면 얘기하신 분들 있죠. 복된 소식이 나오는 게 아니라 세상의 언어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직도 데몬 포제스트, 내가 악한 거에 소유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에바다라는 이 역사가 여러분들 자신들에게 또 저에게 진행되어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묶였던 것에서부터 풀어지는 자유케 하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지금 자유해야 되는데 바로 그분으로부터 해방되어진 존재가 되어져서 그분과 함께 저 영원한 천성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사단에게 소유되어진 존재, 사단에게 얽매여서 온전한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진짜 이 에바다의 역사를 통해 거듭나는 역사로 다시 태어나는 이 역사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언어가 창조의 언어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 사람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말을 더듬는다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 말 더듬는다는 거는 말을 못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언어 구사를 잘 못한다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진짜 우리가 철저하게 열려지는 역사가 아니면 어떨 때는 입에서 찬송 소리가 나오고 어떨 때는 입에서 저주가 품어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고 우리가 거듭나야 그 소리를 온전히 낼 수 있는 것이지, 내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머리로 이해했기 때문에 말을 뜨문뜨문 흉내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말소리를 들어보면 맞는 소리를 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근데 삶이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실제를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내 안에 영혼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경험한 이후에 그 삶에 입으로 시인하는 삶, 증인되어진 삶, 증언하는 삶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금 말은 하는데 뜻을 모르며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뜻도 모르고 말도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언어 발달하는 아이들에 대한 그것을 제가 관심을 갖고 보게 되어졌던 적이 있는데, 제 주변에 아는 분의 자녀가 이 언어 발달이 늦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언어 발달이 늦은 친구를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뜻을 모르면서 들은 걸 막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럴 때 있잖아요. 자녀가 뜻도 모르고 말할 때 이 말이 여기에 사용되어질 게 아닌데 모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진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뜻도 모르고 학습에 의해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가르치라는 건 가르쳐야 되지만 주입식 교육으로 사람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얘기했던 게 뭐예요? 이거를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알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나고픈 마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고픈 그런 마음을 통해 주님이 바로 나의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체험하게 하기를 바라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를 학습으로 하면 안 됩니다. 너 이거 외워, 이거 암송해, 이거를 너 해야 돼, 이걸로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지식적으로 율법적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이 변화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 의미를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구하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많은 사람들이 언어는 구사하는데 복음에 대해서 듣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이거구나, 은혜 아니면 난 살아갈 수 없네, 이 말을 할 때 어떤 사람은 학습에 의해서 그냥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심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나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복음이 어려운 것 같지만 이해하는 측면에서는 쉽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내용 속에서 이해한 것대로 자꾸 말을 하게 되어지니까 삶하고는 괴리감이 있고 떨어져 있는 동떨어진 모습을 보게 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여러분들이 실제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맺혔던 것이 풀어짐으로 내가 마귀의 소유가 되어졌다가 마귀의 소유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짐으로 이제는 자유한 언어가 해방되어진, 어른들이 얘기하죠. 저 녀석 갑자기 말을 잘하네, 말이 터졌네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이 터지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실체를 경험하면서 얘기하는 이 말 한마디 한마디는 사람의 심금을 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고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진짜 정성껏 쓴 기도문을 읽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진짜 나는 예수의 공로를 의지해서 서서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의 마음이 감동이 오는 거예요. 서로 통하게 되면서. 오늘 우리가 진짜 그 의미를 알고 한 단어 한 단어를 사용하게 된다면, 어떤 노인 목사님이 여러 번 제가 설교 중에 인용했던 적이 있는데, 근데 이제 말수도 잘 할 수 없는 분이었고 건강 상태가 좋지도 않은데 그 언어
그 언어구사도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온전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런 상태에서 정말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전달하고픈 그 마음,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할렐루야 한마디 했는데 사람들에게 그 할렐루야가 살아 역사하는 소리처럼 전달되어져서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그게 삶이 함께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지금 말씀을 들으시는 데서 두 번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두 번 들을 때 어떤 사람은 아까 듣지 않았던 부분이 더 분명해지는 사람이 있고 또 그걸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 들으니까 또 왜 저렇게 하나?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자면 에바다의 이 역사가 지금 나에게 진행되어지고 있냐는 거죠. 언어가 말만 흉내내는 게 아니라 삶이 동반되어지고 또 어떤 사람은 말도 못하는데 예수 믿었는데 왜 예수를 못 증거하냐는 거예요. 이거는 학식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니에요. 내가 만난 분을 전하는 건데 세상에 경험한 것, 좋은 것들은 뭐가 좋니, 논의가 좋니, 뭐가 좋니 하면서 그렇게 지식을 잘 전달하면서 예수가 그렇게 좋은 데는 왜 못 전하냐는 거예요. 경험을 못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경험을 했다면은 어떤 사람들에게든 전달해야 되는 게 예수 아닙니까? 좋은 제품을 만나도 좋은 걸 만나도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게 사람이잖아요. 근데 가장 좋은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분을 체험했는데 왜 말을 못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은 더 듣지 않아서 말이 터지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실체를 경험하지 않아서 이거를 전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여러분들이 그런 언어구사를 온전히 하기까지 여기서는 맴도는데 말로 안 나와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아이가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거를 듣는 부모가 답답해서 어떻게 해요? 이 말을 할 수 있도록 언어 치료를 해서 계속 들려주고 자극을 줍니다. 여러분들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이 언어가 입에서는 이 속에서는 맴도는데 입으로 터져나오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영혼에 자극을 주셔야 돼요. 내가 이거를 말로 표현하지 못한다는 것은 뭐예요?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것이지 확실하게 알면은 나옵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그 성조를 따라서 소리만 흉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소리를 못 내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서 내가 지금 뭐에 맺혀져 있어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돌아다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맺힌 것이 곧 풀려져 뭐라고 나와졌어요?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말이 분명하여졌다는 건 뭐냐면 온전하여져서 바르게 전달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복음을 전달하는 여러분들이 바르게 전달해야 되는데 다른 의미로 전달할 때가 있죠. 내가 메신저로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고 누군가에게 전달한다면 여러분들의 메신저이자 그 소리를 방출하는 스피커예요. 근데 스피커가 고장이 나면 소리를 들을 수가 없고 또 메신저가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으면 들어야 될 사람들이 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정말 소망해야 되는 게 뭐예요? 에바다의 역사가 나에게 전달되어져야 전달하는 이 역사의 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명하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살게 되어진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왜 주변에 이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역사가 없는가? 아직 이 말을 더듬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말이 벙어리는 아닌지, 또 뜻을 모르며 전달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내가 지금 실체를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증인의 삶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실제로 경험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증거를 얻는 거예요. 체험을 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그 실체를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얻은 자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증거라 그러죠. 증언이라고 하죠. 그 증언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통해 성경이 얘기한 대로 우리는 무엇이 되어지는 거예요?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증인이 되어지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실체를 만나고 체험하다 보니까 증인이 되어지라는 거예요. 증인이 되어지더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제가 추구하는 게 뭔지, 정말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자가 맞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귀가 열려지고 혀가 맺힌 것이 풀어져 분명하여지는 다시 태어나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실제로 경험을 해야 되는 게 왜 중요하냐면 36절, 37절에도 예수님 얘기하기를 36절, 37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한다 하니라. 아멘. 자, 말하게 한다 하니라. 이렇게 끝을 맺었어요. 자, 이 내용을 보니까 경고를 하세요. 예수님이 특이하게 알리라고 한 게 아니라 이르지 말라.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래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 변화된 것처럼 어떤 일련의 과정,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과정을 따라서 와야 되는데 육체적인 회복만을 사람들이 추구하며 나오게 될까봐 이것을 사람들에게 경고해서 이르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도 예수님의 의도를 모르니까 뭐예요? 껍데기만 경험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자, 교회에 나와서 어떤 육체의 질병이 치유받는 것 좋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기적을 체험하는 거 좋은 거죠. 근데 실제 경험해야 될 실체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림자와 아니면은 껍데기만 경험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은 예수님의 기적 사건의 하나로 또 하나의 표적으로 볼 수 있는 사건입니다. 왜 표적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의도되어져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냥 단지 예수님이 역사하면 귀가 열려지고 말이 또렷해진다는 의미에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인용을 해요? 그냥 기적의 주님으로만 설명하는 거예요. 육체를 회복시키는 분으로만 설명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육체의 회복이 아니라 영혼의 회복입니다. 그 영혼의 회복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기적의 예수님, 육체를 치유하는 예수님으로만 사용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지 못하도록 우리는 이거를 예수님이 경고해서 이르지 않도록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실체를 만나게 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인도하심을 그렇게 구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소망하기는 이들이 이것을 듣고 예수님의 의도를 알았다면 전파했을까요? 전파하지 않았을까요? 전파하지 않았죠. 근데 예수님의 그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널리 전파한 다음에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37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심히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것을 그가 모든 것을 잘한다. 그러니까 그는 치유하는 능력 부분 속에서 어떤 사람이든 고치는 치유자로만 얘기한 거예요. 육체 치유자가 아니죠. 예수님은 어떤 치유자예요? 영혼 치유자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창조주인데 그냥 육체 치유만을 바라는 사람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바라는 분으로.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의도가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요. 지금 예수님이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 사람만을 데리고 가서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만약에 예수님이 하시는 태도가 손에 귀를 넣고 이 귀에 손을 넣고 침을 발라서 혓바닥에 대는 이 모습을 혐오스럽게 또 자존심 상하며 봤다고 한다면 치유를 못 받았을 거예요. 이 사람은 그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나갔던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를 동일하게 체험해야 되는 것이지 껍데기만 체험하면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사람들에게 경고해서 가르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오늘 그 껍데기를 설명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육체를 치유받을 수 있어. 예수 믿으면 부자가 돼. 예수를 믿으면 흥황할 수 있어. 이런 걸로 사람을 현혹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과거에 복음을 증거했던 전도자들은 그리스도의 도를 전도했어요. 근데 오늘날 전도법이라고 해서 전도에 대한 걸 봤더니 미남이십니다. 미인이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좋게 해서 사람을 사는 평가의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면은 뭐가 좋아요? 프로그램이 잘 돼 있어요. 다 예수하고 상관없는 껍데기를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온대잖아요. 주차장이 잘 돼 있어. 이게 요즘에는 교회 홍보에 하나 중에 하나가 들어갔다니까. 이게 웃긴 세상이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차장이 없을지라도 교회가 작을지라도 클지라도 이게 중요한 게 작은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큰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교회에 참된 말씀이 있느냐, 말씀을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건데 다 쓸데없는 것을 전달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진정한 안내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돕는 것이지 우리는 그런 어떤 껍데기를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껍데기를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를 체험해야 그들이 어려움이 찾아올 때, 고통이 찾아올 때, 고난이 찾아올 때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고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고 인생이 왜 공허합니까? 왜 인생이 뭔가 채워지지 않나요? 왜 슬픈가요? 여러분들 직분자인데도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공허함과 슬픔이 있다면 아직 예수로 채워져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다 그걸 느낍니다. 부자가 되더라도 뭔가 신물이 나고 실증이 나고 뭔가 허전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내가 실제를 경험해야 말씀을 들어봐. 말씀을 들으면 그 삶에 진짜 해법이 있어. 너 위로를 얻을 수 있어. 예수를 만나야 돼. 너가 그 삶에 그렇게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고 괴로움을 느끼는 거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아서 그래. 그분을 만나길 소망한다. 그러면서 그렇게 안내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경험하지 않으니까 전달해야 될 것을 전달하지 아니하고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날 때에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그 가장 중요한 그 시간에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세속화된 얘기, 쓸데없는 얘기들만 하고 무가치하고 영양가 없는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면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 안에 증거가 없으니까 말을 못하게 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실체를 경험한 존재라고 한다면 지금 예수께서 육체를 치유하는 분이 아니라 영혼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분이라는 것을 그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모두가 실제 에바다를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바다의 사건을 통해 귀가 열려질 분들 귀가 열려졌으면 좋겠고, 귀가 열려졌는데 아직 말이 터지지 않은 것 같은 분들이 있다면 말이 터져져서 많은 분들에게 그 복음으로 묶여진 그들의 삶을 자유케 하는 은혜가 여러분들로부터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